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 2월 4일 사무엘하 4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4장 중에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이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예, 우리가 1월달에 이어서 2월달에는 사무엘하를 읽는데 사무엘과 상하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70인 때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 상과 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읽게 됩니다. 사무엘 상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울이 왕으로 되었다가 죽는 내용까지 나오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뒤이어서 왕으로 오르는 장면, 그리고 왕으로 올라서 많은 업적들, 많은 영광스러운 일, 잘한 일들을 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의 잘못, 실수, 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무엘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한 장 한 장 읽었으면 바로 이해됐을 텐데 혹 안 읽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바로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왕으로 되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전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이 왕으로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것보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세워서 내가 어떤 힘을 더 얻고 능력을 펼치려는 야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그냥 왕위로 앉혀놓고 자신의 역할들을, 자신의 세력들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관계가 틀어져서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속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우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아브넬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이었던 아브넬이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배경이 오늘 4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임하고 가장 힘이 있고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이 헤브론에 가서 이 다윗의 지역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는 크지만 이제 다윗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질 것 같다. 우리가 그 명맥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두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이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잘 보필해야 됐습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낭망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더 북돋아주고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군 지휘관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은 더 오래 갈 수가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기운은 다윗에게 쏠렸다. 다윗은 점점 커 나갈 것이고 우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의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스보셋, 자신이 모시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에게 가져가면 나도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 이 큰 나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힘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절에서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의 같은 지파였기도 하고 또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중동 지방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되면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중에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울 때는 잠시 그 볕을 피해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흔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볕이 뜰 때쯤에 아주 뜨거운 낮이 되었을 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서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그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상대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는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다 죽인 이후에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그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져가서 당신의 원수이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는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원수인 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나를 잘 중용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잘했다. 지금 이스보셋 때문에 내가 왕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줬구나. 잘했다.
날 잘 죽여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군지휘관을 책망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을 너희 악인들이 죽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처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갖고 온 사람, 그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청년이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져오면 칭찬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좋아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죽인 일이 있었는데 너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11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피 흘린 죄의 값을 물으면서 그를 처형하고 그를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두 군 지휘관 누구였습니까? 레갑과 바하나. 그 레갑과 바하나는 큰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데려오고 가면 내가 인정받고 그 공로를 치하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군 지휘관은 사울과 그의 자손을 다윗의 원수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당연히 다윗의 원수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겉의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정황을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원수고 그의 아들도 원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겉의 상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 속까지, 그 사람 마음까지, 그 사람 생각까지 결론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두 군 지휘관이 다윗에 대해서 겉모습만을 보고 겉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다윗의 생각을 착각한 나머지 다윗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에 맞게 행동해야지 겉에 있는 상황과 정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 속까지 쉽게 결론 짓게 된다고 하면 큰 오해를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군 지휘관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스보셋을 봤을 때 정말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사울도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군 지휘관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 온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데리고 가야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목적은 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불의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억누르고 핍박하고 제거하고 없애서 나를 원하는 사람만 모아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의 왕이 등극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이지 않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부하에게 그 이스보셋을 쳐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사울이 계속적으로 핍박할 때 사울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나아가는 방식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또 죄악을 없애는 방식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방법, 또 죄악이 없는 방법, 진리와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방법들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죽이지 않았지만 2명의 군지관은 과감하게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의인을 악인이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죄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윗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없애고 의와 진리, 용서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강압으로 억눌려서 핍박하여서 없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과 진리와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그 방법을 잘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저 사람을 제거하거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납하고 포용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올바른 방법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리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 기도의 시간이니까 기도와 관련하여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2명의 군지관이 다윗에게 나아간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확장하여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이 2명의 군지관은 자신의 왕을 죽여가면서 다윗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알고 공로를 치하받을 줄 알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한다면 이 땅에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잘 깨달아 그 마음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간구하고 또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며 또 주님의 공동체는 의와 진리와 용서와 사랑과 포용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